너희에게 나아가 하나님의 증거를 전할 때에 말과 지혜의 아름다운 것으로 아니하였나니 내가 너희 중에서 예수 그리스도와 그가 십자가에 못 박히신 것 외에는 아무것도 알지 아니하기로 작정하였음이라. 내가 너희 가운데 거할 때에 약하고 두려워하고 심히 떨었노라. 내 말과 내 전도함이 설득력 있는 지혜의 말로 하지 아니하고 다만 성령의 나타나심과 능력으로 하여 너희 믿음이 사람의 지혜에 있지 아니하고 다만 하나님의 능력에 있게 하려 하였노라. 아멘. 잠시 기도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우리가 또 하나님의 말씀 앞에 섭니다. 주여, 이 말씀이 우리의 삶과 우리의 생각과 우리의 모든 것을 주장하는 능력이 되어 주옵소서. 이 시간 십자가를 바라보게 하시옵소서. 전하는 사람과 듣는 사람 모두가 다 주님 앞에 겸손케 될 줄로 믿으며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내 사전에 불가능이란 없다, 이렇게 말한 사람이 나폴레옹이죠. 정말 이렇게 이야기한 것만큼 나폴레옹은 위대한 정복가였죠. 그런데 이 나폴레옹이 전쟁에서 패하고 말았습니다. 그래서 세인트 헬레나 섬에 위배를 당하고 비참한 죽음을 맞게 되죠. 그때 이 나폴레옹이 어쩌면 평생을 자기의 무력과 힘으로 전 세계를 지배하려고 노력했던 그 모든 것이 수포로 돌아갈 때 그때 마지막 고백한 것 중에 이런 고백을 했다고 해요. 오 갈릴리 사람이여, 그대가 이겼소. 나는 무력으로 세계를 정복하려 했지만 패하고 말았소. 사랑으로 온 세상을 점령한 그대가 이겼소. 이 갈릴리 사람은 누구를 가리키는 걸까요? 예수님이죠. 자신의 인생 속에 모든 것을 다하여서 무력으로 세계를 정복하려고 했던 그 모든 꿈은 이렇게 끝나고 말았구나. 그런데 자기 십자가를 지고 고난 가운데 죽음을 당한 예수님은 그 사랑으로 전 세계를 정복하였구나. 이것을 마지막으로 고백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들, 승리라는 것이 무엇입니까? 특히 우리는 운동 경기 같은 걸 보면서 승리의 기쁨이 뭔지를 만끽하죠. 그죠? 우리가 올림픽을 하거나 또 이제 어떤 나라와 경기를 할 때, 또 뭐 야구를 할 때도 그렇고, 뭐 그 감독들이 이제 어떻게 하시겠습니까? 라고 하면 막 그 얼굴에 그 가득 찬 그 자신감을 가지고 오늘 박살을 내주겠습니다. 뭐 다 그래요. 그죠? 서로. 그런데 1시간이 지나고 나면, 그 경기가 끝나고 나면 한 사람은 그 알 수 없는 그 기쁨과 환호성을 치고 있는 반면 어떠한 사람은 그 패배감으로 굉장히 큰 낙담을 하게 되는 것. 이것이 바로 인간의 승리입니다. 어느 한 사람이 승리를 하면 어느 한 사람은 패하기 마련이에요. 우리 인생 가운데도 어떨 때는 승리의 기쁨을 만끽할 때가 있죠. 그래서 누구와 막 같이 나누고 싶은 그 승리, 그런 승리가 있기 마련입니다. 그러나 또 우리 인생 속에서는 많은 부분 그런 승리보다도 또 그런 패배감, 낙담, 이런 것을 가지는 날들이 참 많이 있는 것이 바로 우리의 삶입니다. 그런데 또 우리가 인간적인 승리를 가만히 보면 그게 진짜 승리인가도 한번 되돌아보았으면 좋겠어요. 예를 들어서 돈을 많이 벌어서 승리한 것 같지만 그 사람이 돈을 많이 버는 후에 그 고된 삶을 통해서 만약 건강을 잃어버렸다면 그게 정말 승리일까요? 또한 출세는 했지만 그 바쁜 일정 때문에 내 자녀와 내 아내에게 어떤 그런 가정에 충실하지 못하여 뭔가 가정 안에서 안식을 누리지 못했다면 그것이 진짜 승리일까요? 얼마 전에 TV를 보니까 40대 남자 아버지들에 대해서 나오더라고요. 40대 아버지들. 40대 아버지들의 소원이 뭐냐 다 물어봤더니 어떤 아빠가 되고 싶냐라고 물어봤더니 자상한 아버지, 가정적인 아버지, 100%다 그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왜냐면 40대 아버지, 50대, 40대 아버지는 모두가 다 근엄한 아버지 속에서 컸기 때문에 항상 아버지를 두려워할 수밖에 없는 시대였다는 거죠. 그래서 그게 너무 진절머리가 나서 나는 사랑의 아버지, 우리 아들이, 내 딸이 날 생각할 때, 와, 우리 아버지 너무 사랑스러워. 우리 아버지 날 너무 사랑해. 이렇게 대우를 받는 아버지가 되기 쉽다라고 했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 40대 아버지의 자녀가 되는 그 아이들, 중학생 정도 되는 아이들한테 설문조사를 했대요. 아버지는 어떤 아버지냐고? 그랬더니 100%다 근엄한, 그리고 싫은, 그리고 잔소리가 많은 이런 아버지였다. 가정에는 일벌레, 뭐 이런 거라는 거예요. 그 삶 속에서는 승리했겠지만
열어보면 우리가 말하는 승리라고 하는 것이 한쪽에선 참 많은 것을 잃어버리는 승리였던 거예요. 로마, 승리하면 로마를 많이 생각하잖아요. 로마가 전 세계를 몇백 년 동안 지배를 했지 않습니까? 그러나 로마가 진짜 무력으로 승리했습니까? 그런데 문화적으로는 패배했죠. 그래서 로마가 점령한 헬라, 그리스가 문화는 로마가 그리스 문화에 휩쓸려서 그렇게 살았습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말하는 승리라고 하는 것은 가만히 한번 돌아봐야 될 승리입니다. 그런데 주님께서는 우리에게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너희가 환난을 당하나 담대하라. 내가 세상을 이기었노라. 라고 말씀하십니다. 바울도 그렇게 이야기를 해요. 그러나 이 모든 일에 우리를 사랑하시는 이로 말미암아 우리가 넉넉히 이기느니라. 기독교인, 예수님을 믿고 있는 성도들에게는 참된 승리가 있다는 거예요. 우리 인생에 진짜 승리가 무엇인지를 우리가 보여줘야 된다는 거예요. 사도 바울이 내가 넉넉히 이기느니라 라고 말한 다음에 사도 바울이 고통이 없었습니까? 환난이 없었습니까? 삶이 항상 평탄했습니까? 성경은 그걸 승리라고 말하지 않았던 거죠. 사도 바울은 환난을 당하고 모든 고난을 당하고 고통, 돌에 맞아 죽을 뻔하고 배가 파선하고 강도를 당하고 이런 삶을 살았지만 사도 바울은 말하는 거예요. 나는 넉넉히 이기느니라. 저 여러분들이 어떠한 삶의 처지에 있던 그 환경 중에 하나님의 그 십자가로, 그 복음으로, 그 믿음으로 넉넉히 이기기를 소망합니다. 그런데 오늘 말씀을 보십시오. 사도 바울은 오늘 본문 2장 3절에 내가 너희 가운데 거할 때 약하고 두려워하고 심히 떨었다. 이렇게 말을 하고 있어요. 모든 것에 내가 넉넉히 이기느니라 라고 말을 한 사도 바울인데 내가 약하고 심히 떨고 두려워하는 것이 하나 있었다라고 이야기하는 거예요. 인생에 있어서 넉넉히 이겨야 되는데 내 마음을 쥐어짜고 있는 두려움이 하나 있었다라고 하는 겁니다. 사도 바울은 죽음을 두려워하지 않았던 사람이거든요. 사도 바울은 어떤 삶의 환난을 두려워하지 않았던 사람이란 말입니다. 그런 사도 바울이 도대체 무엇을 두려워했을까요? 사도 바울은 로마 황제 앞에 내가 서기를 원한다라고 했어요. 헤롯 왕 앞에서도 떳떳하게 하나님의 복음을 전했습니다. 또 모든 총독 앞에서 내가 복음을 전했다라고 말합니다. 그때 많은 사람들은 네가 미쳤다라고 하는 소리를 들으면서도 전혀 개의치 않고 복음 앞에 힘있게 전파했던 사도 바울. 그 불도저 같은 사도 바울이 한쪽에서는 내가 힘이 떨었다라고 말을 하고 있는 거예요. 그럼 사도 바울이 가장 두려워했던 것이 무엇인가? 사도 바울이 정말 그렇게 힘들어했던 것이 무엇인가를 오늘 말씀을 통해서 보려고 하는 것입니다. 오늘 말씀을 보시기 위해선, 오늘 말씀을 이해하기 위해선 사도행전 17장, 18장을 여러분들이 집에 가서 읽으시면 돼요. 17장 말씀을 보시면 그때 사도 바울은 아테네라고 하는 곳에 갑니다. 아덴이라고 써있죠? 아테네에 갑니다. 여러분들이 아시는 것처럼 아테네는 철학의 본산지 아닙니까? 이 철학이 시작된 곳 아닙니까? 똑똑한 사람들입니다. 지혜가 있는 사람들입니다. 제가 아까도 설명했지만 로마는 무력으로 점령했지만 이 아테네는 무력으로 정복을 당했지만 그 문화만큼은, 그 지혜만큼은 그 로마를 압도한 민족입니다. 그런 아덴에, 그러니까 자부심이 얼마나 강하겠어요. 그런 아덴에 사도 바울이 복음을 전하러 간 거예요. 근데 사도 바울도 철학적으로는 둘째가라면 서러운 사람이에요. 사도 바울은 바리새인으로서 가말리엘 문화에서 율법을 철저히 공부한 유대주의 학자이면서도 불구하고 또 로마의 시민권자로서 제대로 된 교육을 받아 철학적인 교육을 받았단 말이에요. 엘리트였단 말이에요, 사도 바울이. 그랬던 사도 바울이 아덴에 딱 갔으니 복음만을 전하다가 아덴에 딱 가니까 어때요? 알 수 없는 신들에게 라고 하면서 그 철학자들이 뭔가 거기에 경배하고 논쟁을 하고 그런 쟁론을 벌이는 걸 보면서 예전에 자기가 가졌던 그 어떤 그 지식, 그 지혜, 이것이 조금씩 꿈틀대기 시작하는 거죠. 그래서 여러분들이 사도행전 17장에 보면 아테네에 가서 그 철학자들과 논쟁하는 장면이 나옵니다. 너희들이 이름 모를 그 신이라고 하는 것이 무엇인지 내가 알려주마 라고 하며 사도 바울이 가졌던 그 모든 철학적인 소양, 그 모든 것을 가지고 논쟁을 벌이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의 복음을 듣는 열매를 몇 명 또 얻게 됩니다. 그런데 여러분들 고린도 교회, 빌립보 교회, 데살로니가 교회는 들어봤지만 아테네 교회는 들어보지 못했죠. 그렇게 사도 바울이 자기의 지혜와 지식으로 전했던 그 아테네에서는 전도의 열매가 많이 있지 않았어요.
사도 바울은 많은 충격에 휩싸였겠죠. 그리고 그 18장에는 아테네에서 전도를 그렇게 실패하고 18장에 고린도 교회에 온 것입니다. 그럼 고린도 교회에서 그 고린도 교회가 세워지고 그 교회의 성도들에게 편지를 보내서 말하는 거예요. 난 너희들에게 전파할 때 지혜로 전파하지 않았다. 나는 심히 두렵고 떨었다. 이 얘기는 뭐죠? 뭐 때문에 심히 두렵고 떨었습니까? 4절입니다. 내 말과 내 전도함이 설득력 있는 지혜의 말로 하지 아니하기를. 사도 바울이 느꼈던 건 그거예요. 여러분들 사도행전을 쭉 읽어보시면 그 사도 바울이 왔던 여정을 한번 보세요. 맨 처음 빌립보 교회에 갑니다. 빌립보에 가서 루디아라고 하는 한 여인을 만납니다. 그 여인에게 뭔가 철학적인 이야기를 한 게 아니었단 말이에요. 지식을 전파했던 게 아니었단 말입니다. 예수님의 십자가의 복음만 전했는데 그 여인이 사도행전 16장에 뭐라고 써있냐면 그 여인 루디아의 마음을 주께서 마음을 열어 바울의 말을 청종케 하시느니라. 하나님의 은혜와 하나님의 능력으로 복음이 믿어지는 것을 보게 된 거예요. 그리고 데살로니가 교회에 갔는데도 동일한 역사가 일어납니다. 그래서 데살로니가 교회가 세워지잖아요. 그리고는 베레아에 갔는데 그 베레아에도 데살로니가 사람들보다 더 신사적이어서 바울이 말하면 그 말을 청종하느냐 이렇게 말을 하고 있어요. 하나님의 능력과 역사로 그런 역사를 경험하며 온 사도 바울이 이 고린도 교회에 오기 전에 잠깐 아테네에 들린 거예요. 근데 그 아테네의 철학자들 앞에서 그 자기가 지었던 모든 지식과 자기의 경험, 자기의 모든 것을 갖고 설명했지만 교회가 세워지지 않았던 것입니다. 여러분들이 사도 바울이라면 어떤 마음이 들겠습니까? 내가 주님을 의지하지 않았구나. 나의 지식, 나의 경험, 나의 권세, 나의 힘, 나의 돈, 나의 자녀, 나의 남편, 나의 아내, 내가 갖고 있는 그 모든 것을 의지하며 내가 살았구나 라고 하는 하나님 앞에 처절한 어떤 통회함이 있었지 않겠습니까? 하나님의 일을 한다는 것은, 하나님의 십자가의 사람이라고 하는 것은 나의 무엇인가를 가지고 승리하는 삶이 아니구나. 그것이 승리라고 생각했지만 그것은 주님의 나라에서는 패배였구나를 깨달았지 않겠습니까? 사도 바울은 그래서 고린도 교회에게 편지를 보내면서 말하는 거예요. 내가 너희들에게 복음을 전할 때 심히 두렵고 떨었다라고 이야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사도 바울이 이렇게 심히 두렵고 떨고 있을 때 여러분들이 사도행전 18장 9절부터 보면 이렇게 써 있습니다. 고린도 교회에서 복음을 전할 때 두려워하지 말며 침묵하지 말고 말하라. 내가 너와 함께 있으며 너를 대적하며 해롭게 할 자가 없을 것이니 이는 이 성중에 내 백성이 많음이니라. 예수님께서 환상 중에 그렇게 두렵고 떨고 있는 바울에게 와서 말씀하신 메시지예요. 바울아, 두려워하지 말라. 잠잠하지 말고 입을 열어 복음을 전하라. 그러므로 우리가 볼 때 아테네를 거치고 고린도 교회에 왔을 때 사도 바울은 큰 위축감이 있었던 것 같아요. 자기의 모든 지혜와 모든 것을 했는데도 불구하고 복음이 전파되지 않고 조롱하고 사도 바울을 핍박하고 있는, 그래서 먼지를 떨어버리고 나왔지만 사도 바울에게는 스스로의 뭔가 큰 갈등이 생겼던 것 같아요. 내가 전파하고 있는 것, 내가 하고 있는 것이 정말 능력이 없단 말인가? 그때 주님께서 말씀하시는 거예요. 바울아, 일어나라. 잠잠하지 마라. 말을 전파하라. 내가 너와 함께 하겠다. 그때 사도 바울이 깨달았겠죠. 아, 나의 지혜와 내 모든 것을 가지고 의지하며 살아갈 때는 실패구나. 성도라고 하는 것은 로마의 무력으로 어떤 힘으로 승리하는 삶의 성도가 아니라 십자가 외에는 알지 않는 것이 성도의 승리의 비결이구나를 알았겠죠. 그래서 오늘 본문에는 이렇게 말하는 거예요. 2장 2절에 내가 너희 중에 예수 그리스도와 그가 십자가에 못 박힌 것 외에는 아무것도 알지 않기로 작정하였다라고 말해요. 사도 바울은 세 가지 작정을 한 사람이에요. 첫 번째 작정은 예수님을 주라 시인하기로 작정한 사람입니다. 다메섹 도상에서 예수님을 저주하고 예수를 믿는 사람을 잡아 죽이려고 했던 사도 바울이 다메섹에 올라갑니다. 그 사람들 죽이려고. 그 일념하에 올라갑니다. 그런데 그곳에서 누굴 만나요? 예수님을 만나는 거예요. 그 다메섹에서 예수님을 만남과 함께 눈이 멀습니다. 즉 육적인 눈으로 보던 이 세상을 바라보던 눈이 멀어버린 거예요. 그리고 예수님의 은혜로 뭡니까? 다시 눈이 떠지고 다시 보게 됩니다. 즉 예수 그리스도를 영접한 이후에 이제는 뭡니까? 그 시각으로, 십자가의 시각으로, 예수님의 시각으로 이 세상을 바라보기 시작하는 인생이 된 겁니다. 아, 나는 주님을 주님으로 모셔야겠구나. 주님을 나의 왕으로 모시고 나의 모든 주군으로 모셔야겠구나 라고 작정했습니다. 그래서 사도 바울은
세상 사람들의 어떤 그 명예나 인정함을 연연하지 않고 아라비아에 가서 4년 동안 있었던 거예요. 예루살렘에 가서 난 예수님 믿는 사람입니다라고 사도들에게 인정받고 교회 좀 중직 좀 맡아주시죠. 이런 거 하기 싫어서 홀로 하나님을 대면하여 4년 동안이나 그렇게 주님 앞에 신앙훈련을 받기로 결정한 사람 아닙니까? 그리고 두 번째 결심은 이겁니다. 내가 이 복음을 위하여 내 목숨을 바치겠다라고 결심한 사람이에요. 사도 바울은 그래서 이렇게 말합니다. 내 몸을 이 복음을 위하여 주님을 위하여 전제로 드릴지라도 이렇게 말을 하죠. 포도주를 붓는 것처럼 자기 모든 피와 자기 모든 삶을 하나님의 복음을 위해서 드릴지라도 나는 모든 것을 감당하겠습니다 라고 하는 그 강한 의지가 있던 사람입니다. 우리가 뭔가 힘과 능력이 있으려면 몇 가지 우리에게 조건이 있어야 돼요. 첫 번째는 여러 가지가 다 있겠지만 첫 번째는 확실한 목적이 있어야 됩니다. 그런데 그 목표는 도덕성이 있어야 돼요. 예를 들어서 누군가와 도둑질을 하는데 도둑질을 하는 목적을 갖고 여러 사람이 같이 회의를 하고 한다고 해보십시오. 그게 당당하겠습니까? 거기에 힘이 나오겠습니까? 우리의 삶에 있어서도 뭔가 명백한 목적을 두고 이게 확실히 의롭다라고 하는 확신이 있을 때 우리에게는 그것을 감당할 수 있는, 목숨도 버릴 수 있는 뭔가 의지가 나오는 거거든요. 사도 바울은 그게 있었던 거예요. 뭔가 복음을 위하여, 하나님 나라를 위하여 내 목숨을 바치더라도 난 아깝지 않습니다라고 하는 확실한 대의가 있었던 겁니다. 왜요? 예수님을 만났기 때문이에요. 그러나 사도 바울은 오늘 이 고린도 교회에게 편지를 보낼 때 마지막 작정 하나를 더한다고 합니다. 이거 갖고는 안 된다는 거예요. 그 작정은 바로 십자가 외에는 알지 않기로 작정하는 것이었습니다. 이게 세 번째 작정이에요. 무슨 얘기죠? 아무리 큰 대의가 있고 하나님의 나라를 위해서 한다 할지라도 그것이 내 나를 의지하는 것이라면 그건 실패할 수밖에 없구나라고 하는 것을 사도 바울은 고백하고 있는 것입니다. 사람의 기본적인 욕망함이 있다고 하죠. 첫 번째 욕망은 먹고 싶은 욕망이래요. 그죠? 배고프면 눈에 뵈는 게 없는 겁니다. 그래서 첫 번째 욕망은 배가 불러야 돼요. 배가 좀 불러야지. 그래서 사람은 배고픈 욕망, 이 먹고 싶은 욕망이 첫 번째라는 거죠. 두 번째는 배가 불러지면 자고 싶은 욕망이 생긴다는 거죠. 그죠? 그래서 자고 싶은 수면의 욕망이 반드시 있는 거예요. 이게 잘못된 게 아니에요. 이거 당연히 그거 우리 갖고 있는 거잖아요. 그리고 세 번째는 생식의 본능입니다. 그죠? 뭔가 번식하고 싶은 욕망. 그런데 이 세 가지는 우리 인간만 가지고 있는 욕망이 아니라 짐승도 똑같이 갖고 있는 욕망인 거예요. 그러면 이 세 가지만 가지고 산 사람은 짐승과 똑같은 거예요. 과격하지만 현실입니다. 내가 먹고 사는 것, 내가 자는 것, 내가 생식하는 것, 이것만이 내 삶의 목표다. 난 짐승입니다. 라고 하는 거 똑같은 거예요. 조금 더 우아하게 먹고 싶고, 우아하게 자고 싶고, 우아하게 생식하고 싶을 뿐이에요. 그래서 인간이 다름은, 동물과 다름은 인간에게는 이성이 있기 때문에 지적인 욕구가 있어요. 지적 욕구, 뭔가 배우고 싶은 욕구가 있단 말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학교를 다니는 거잖아요. 이 지적 욕구가 여러분들에게 있는지 없는지 어떻게 시험하냐면 여러분들 스마트폰 다 뺏은 다음에요. 어떤 방에 가둬갖고 외부의 모든 정보가 다 차단시키면 미치는 거예요, 사람이. 먹을 거 아무리 많이 먹고 아무리 잘 자도 나 혼자 독방에 한 4일 정도 가만히 있으면 미치는 거라고요. 살 희망이 안 생겨요. 2차 세계대전 때 미군과 이 중공군, 예전에 이제 중국이 이 공산 국가였을 때 중공군이 미군의 포로들을 이제 사회주의로 바꾸게 할 때 이런 방법을 썼다는 거예요. 4일 동안 독방에 가두는 거예요. 미군을. 독방에 가두고 눈을 가리고 귀를 못 듣게 하는 거예요. 그렇게 4일 동안 있으니까 사람이 미치더라는 거예요. 그래서 그 사람을 데려다가 사회주의를 가르치니까 확 빨려들이 가더라는 겁니다. 이게 뭐죠? 지적인 욕망 때문에 그런 거예요. 모든 사람은 뭔가 배우고 싶고 알고 싶고 뭔가를 더 추구하고 싶은 이런 지적 욕망이 있는 거예요. 그리고 마지막 네 번째 욕망이 있어요. 그건 뭐냐면 존재 가치의 욕망입니다. 이것은 뭐냐면 우리는 다 하나님의 형상대로 지음을 받았기 때문에 모두가 다 인정받기를 싶어요. 다 존귀함을 받고 싶어 한단 말입니다. 그래서 누군가가 여러분들의 말을 잘 들어주고 또 여러분들을 인정해주고 여러분들의 편이 되어주고 항상 여러분들과 함께하고 있다. 그러면 그 사람만 그냥 복종하고 싶은 거예요. 그냥 그 사람만 껌뻑 죽는 거예요. 죽는 신용을 하는 거예요. 이게 사람이에요. 사람은 나를 누군가 인정해주고 있구나. 누군가 나를 받아주고 있구나. 누군가가 나에게 모든 그런 사랑을 베풀어주고 있구나. 이것이
감지가 되고 이것만 확증이 되면 그 사람의 모든 것을 그냥 다 헌신해버리는 거예요. 왜일까요? 이게 바로 존재의식의 본능이 있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내가 뭔가 인정받고 싶은 본능. 근데 제가 얼마 전에 영화 하나를 봤어요. 파바로티라고 하는 영화인데 이게 좀 지난 영화인데 흥행을 했는지 안 했는지 모르겠는데 속는 셈 치고 한번 봤어요. 재밌더라고요. 저희 아내랑 저랑 그냥 눈물을 펑펑 흘리면서 봤어요. 보셨어요? 근데 너무너무 저는 재밌게 봤거든요. 근데 거기에 보면 이런 내용이 나와요. 깡패요. 깡패인데 이 깡패는 성악이 너무 하고 싶은 깡패예요. 그래서 봤더니 어렸을 때 성악이 너무 하고 싶었지만 뭐 여러 가지 어려움이 있어서 성악을 못하게 됐고 뭐 이렇게 됐는데 깡패에 들어간 이유가 자기가 집도 절도 아무것도 없을 때 그 깡패들이 자기를 거둬줬다는 거예요. 그래서 먹여주고 입혀주고 그래서 나는 그 형님들에게 잘해야 된다는 거죠. 그런데 한 선생님이 왔습니다. 그 선생님이 그 아이의 잠재력을 본 거예요. 그 선생님은 유럽에 유학을 가서 천재 음악가였던 거예요. 천재 성악가. 근데 목에 종양이 생겨서 포기할 수밖에 없는, 꿈을 포기할 수밖에 없는데, 근데 이 아이의 그 음성을 들어보니 이건 천재적인 음성이었던 겁니다. 그 존재를 알아본 거죠. 그래서 이 선생이 어떻게 하냐면 그 보스에게 찾아갑니다. 찾아가서 내 학생을 좀 돌려주십시오. 우리 학생은, 이 아이는 이 세계에서 있을 사람이 아닙니다. 이 아이는 성악을 해야 될 사람입니다. 그랬더니 쉽게 내보내주겠습니까? 그랬더니 말합니다. 막 발을 걷으면서 나는 피아노로 먹고 사는 사람인데 손모가지는 안 되고 발을 잘라주십시오. 그때 얼마나 눈물이 나든지. 안 슬프세요? 감정이 메말르신 겁니까? 그런 어떤 헌신을 통해서 어떻게 한 겁니까? 데려오게. 근데 나는 너를 절대 보낼 수 없어. 막 이렇게 되는 거예요. 근데 뒤늦게 이 친구가 그걸 알게 되는 겁니다. 그리고는 이 친구에게 말을 하는 거야. 나는 너의 음악을 처음 들었을 때 나는 아무 말도 할 수 없었다. 이 목소리는 함부로 낼 수 있는 게 아니야. 이제 검은 양복 벗고 턱시도를 입지 않겠니? 라고 말했을 때 이 아이는 펑펑 울면서 난 평생 이런 말은 처음 들어봤다는 거야. 날 인정해주고 나와 함께 해주는 이런 마음은 처음 들었다는 거예요. 그리고 어떻게 합니까? 끝까지 성공해서도 그 선생님을 끝까지 봉양하더라. 뭐 이런 내용인 거예요. 보십시오. 즉 이 사람은 누군가가 나에게 그런 사랑을 베풀어준다. 나를 받아준다라고 하는 그것이 감지가 되면 이제 뭡니까? 물불 안 가리고 그를 위해서 충성할 수 있는 거예요. 제가 주보에 만해 한용운 선생의 시를 하나 갖고 왔어요. 만해 한용운 선생은 기독교인이 아니에요. 스님이십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저는 이 시에서 복종의 의미를 정확하게 알고 있구나라고 하는 생각이 들었어요. 제가 한번 읽어드릴게요. 저기 뒤에 있어요. 남들은 자유를 사랑한다지만은 나는 복종을 좋아해요. 자유를 모르는 것은 아니지만 당신에게 복종만 하고 싶어요. 복종하고 싶은데 복종하는 것은 아름다운 자유보다 달콤합니다. 그것이 나의 행복입니다. 그러나 당신이 나더러 다른 사람을 복종하라면 그것만은 복종할 수 없습니다. 다른 사람을 복종하려면 당신에게 복종할 수 없는 까닭입니다. 이 만해 한용운 이분은 조국을 위해서 쓴 거예요. 일제강점기에 잃어버린 그 조국. 난 이 조국을 버릴 수 없습니다. 라고 하는 마음으로 또 진리, 어떤 알 수 없는 그 진리를 사랑하는 마음으로 쓴 거예요. 근데 이 말씀을 보면, 말씀이래요. 죄송합니다. 이 시를 보면 우리가 가져야 될 마음 아닌가요? 우리가 사실은 마음을, 이거를 딱 떼갖고 다윗이 썼다면 시편에 딱 들어가면 되지 않겠습니까? 무슨 얘기냐면 우리가 하나님 앞에 왜 복종해야 됩니까? 사도 바울이 그 삶을 왜 하나님 앞에 내던지며 살았습니까? 내 몸을 전제로 드릴지라도 내가 왜 하나님 앞에 그렇게 살 수밖에, 복종할 수밖에 없습니까? 이 사랑을 알았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예수님의 사랑이 얼마나 큰지를 알았기 때문에 그 큰 사랑 앞에 그 복종이 더 이상 나를 힘들게 하지 않은 거예요. 복종하지 않으면 내 삶이 어쩌지를 못해요. 사도 바울이 말하잖아요. 내가 복음을 전하지 않으면 내가 해를 가야 당할 것 같구나. 내가 빚진 자의 마음으로 복음을 전한다라고 말하잖아요. 빚진 자의 마음으로 복음을 전한다는 말이 뭐죠? 여러분들, 우리가 한 100만 원 누구에게 빚졌어 봐요. 그 사람 만나면 빚을 못 갚고 만나면 어떤 마음이 들어요? 항상 불편하겠죠. 이게 뭔가 갚아야 되는데, 그리고 이쪽으로 막 돌아가고 막 그럴 거 아니에요. 뭔가 항상 부담스러울 거 아닙니다. 사도 바울이 누구를 만나든, 헬라인을 만나든 유대인을 만나든 야만족을 만나든 그 사람을 만나면 항상 빚진 자의 마음이 있는 거예요. 어떤 마음일까요? 복음을 전해야 되는 그 마음. 뭔가 마음이 편하지가 않은 거예요. 왜죠?
그 큰 사랑을 받았기 때문에 하나님이 주신 그 사랑을 받아서 그 십자가의 사랑이 뭔지 아니까 그 마음을 다해 하나님 앞에 너는 땅끝까지 이런 내 증인이 되라. 이 하나님이 마지막 주신 그 복음, 예수님께서 마지막으로 우리에게 주신 그 사명을 그냥 놓고 살 수가 없었던 거예요. 우리는 주님 앞에 어떠한 사랑을 받으셨습니까? 주님 앞에 십자가는 여러분들에게 무슨 의미가 있으십니까? 사도 바울에게 이런 의미가 있습니다. 갈라디아서 2장 20절에 내가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혔나니 그런즉 이제는 내가 사는 것이 아니요 오직 내 안에 그리스도께서 사시는 것이라. 이제 내가 육체 가운데 사는 것은 나를 사랑하사 나를 위하여 자기 자신을 버리신 아버지 하나님 아들을 믿는 믿음 안에서 사는 것이니라. 고린도후서 5장 14절에는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주보에 있어요. 그리스도의 사랑이 우리를 강권하시는도다. 그리스도의 그 십자가의 사랑이 우리를 강권하시는도다. 우리가 생각하건대 한 사람이 모든 사람을 대신하여 죽었은즉 모든 사람이 죽은 것이라. 그가 모든 사람을 대신하여 죽으심은 살아있는 자들로 하여금 다시는 그들 자신을 위하여 살지 않고 오직 그들을 대신하여 죽었다가 다시 살아나신 이를 위하여 살게 하려 하심이니라. 다시는 그들 자신을 위하여 살지 않고 오직 그를 대신하여 죽었다가 다시 살아나신 이를 위하여 살게 하려 함이라. 이게 사도 바울의 십자가의 의미였습니다. 그렇다면 저와 여러분들에게 그 십자가의 사랑의 의미는 무엇입니까? 사도 바울이 자기의 지혜와 자기의 힘으로 살아가려고 할 때 그것이 어떤 열매를 맺든 그 열매는 자신에게는 패배였음을 알고 두렵고 떨림으로 살았던 사도 바울. 그럼 여러분들은 어떤 승리를 맛보며 사시기를 원하십니까? 십자가를 통하여 고난을 당하는 것을 승리로 아시면서 사시기를 원하십니까? 아니면 십자가와는 전혀 다른 삶, 내가 좀 더 편안한 삶이 승리라고 그렇게 살면서 그렇게 인생을 허비하시기를 소망하십니까? 사도 바울은 나의 나됨은 다 그리스도의 은혜입니다 라는 고백을 하게 하는 것을 저는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토스카니니라고 하는 유명한 오케스트라 지휘자가 있었어요. 그 토스카니니는 악독한 지휘자로 유명했다고 합니다. 그런데 하루는 굉장히 큰 오케스트라를 이제 연주하게 됐습니다. 그때 이 사람이 베토벤 교향곡 9번을 연주하기로 한 겁니다. 근데 그거를 연습하는 동안에 얼마나 그 단원들을 혹독하게 했던지 사람들이 막 이를 가는 거예요. 이 토스카니니 그냥 가만두나 보자. 내가 이걸 열심히 해서 완전히 성공해갖고 내가 보란듯이 칭찬을 받으리라. 이런 마음이 든 거죠. 계속 구박만 하니까. 근데 그 오케스트라를 딱 멋지게 연주를 딱 끝내니까 갑자기 모든 관객들이 다 일어서서 기립을 하고 박수를 치고 난리가. 얼마나 힘들게 연습을 했으면 모두가 다 감격에 찬 겁니다. 그리고는 그 단원들이 얼마나 이제는 뿌듯했겠습니까? 그래서 토스카니니에게 서로에게 이렇게 말한 거예요. 드디어 저 악독한 토스카니니가 우리에게 칭찬을 해주리라. 설마 이렇게 했는데도 칭찬 안 해주겠어? 라고 하는 마음으로 그의 눈을 바라봅니다. 그때 이 토스카니니가 영어로 이렇게 이야기를 해요. Who am I? Who is Toscani? Who are you? I'm nobody, you nobody. Only Beethoven is everything. 이게 무슨 얘기죠? 내가 누구냐? 너희들은 누구냐? 나도 아무것도 아니고 너희도 아무것도 아니다. 오직 베토벤만 영광을 받을지어다. 왜 그랬을까요? 토스카니니 이렇게 생각한 거예요. 베토벤의 그 가치를 알았던 거예요. 우리는 베토벤이 그 모든 인생을 걸고 작곡한 그 하나를 그냥 우리는 그대로 연주한 것뿐이야. 즉, 이 모든 영광과 찬사는 너와 나에게 있는 것이 아니라 베토벤에 있는 거 아니야? 토스카니니는 음악가로서 베토벤의 진짜 가치를 알았던 거죠. 여러분들은 십자가의 가치를 아는 사람으로서 누구의 영광을 돌리며 사십니까? 내 영광을 위해서 사십니까? 아니면 only Jesus everything 믿으십니까? 그 영광 가운데 그렇게 사실 수는 없습니까? 십자가 외에는 내가 알지 않기로 작정하였느니라. 그 멋진 삶, 그 위대한 삶이 우리의 상록교회와 여러분들을 위해서 준비되어 있습니다. 그 삶으로 가십시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너무나 감사합니다. 우리가 주님 앞에 있습니다. 사도 바울이 십자가 외에는 알지 않겠다고 작정한 그 삶.
아버지여, 인생은 모든 세상에서는 실패라고 말하겠으나 우리는 그게 승리라고 우린 믿습니다. 십자가 않기로 작정한 삶. 아버지, 우리 가정도 중요하고 우리의 모든 건강도 중요하며 우리 모든 평안도 중요하지만 그 모든 것 대신은 예수 그리스도가 가장 중요하다고 고백하는 그런 귀한 성도들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찬양합시다.